출애굽기서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신이라. 그들이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전까지 성막과 성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직분과 또 복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기 앞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죠?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 별로 내게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더욱더 해당되는, 더 직관되는,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아니죠? 그런 말씀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성막과 성소에 관해서 주님께서 일러 명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에 이르러서 그 순서에 따라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부르시고 제사장의 직분과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을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것을 인도하고 또 집례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간직해야 할 사명에 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입을 옷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직접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큰 덩어리로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창세기의 기사의 그 순서와 아주 매우 유사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성막과도 같은, 첫 성막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소였죠. 이 인류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할 왕 같은 자로서 누구를 세워 만드세요? 누구를 만들어 거기에 세우세요? 아담과 하를 세우시고 만드셨죠.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불순종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로 죄를 짓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죄를 지어요. 타락한 인류의 그 죄의 수치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죠. 그리고 잎사귀와 따다가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죄를 물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인류를 죄의 수치를 가리워, 그들의 수치를, 그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워 주세요. 가리워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그들에게 옷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류 최초의 옷인 줄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에요, 가죽옷. 그런데 지금 출애굽으로 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이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속에 시내산에도 머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체결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막과 또 회막에 관한 그 말씀 하나하나 너희는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왔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새로운 인류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순서도 똑같이, 여러분,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오버랩 되듯이 매치가 돼요. 성막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거기에 수종들과 제사장들을 임명하십니다. 소명하십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집전하는 가운데 입게 될 옷을 디자인해서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이 옷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은혜를 우리 시간에 또 깨닫고 또 그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같이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우선 이 제사장은 누구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전제가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제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저요, 하나님 저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저요 해서 되어지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일수가 없어요. 일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이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어른이나 이렇게 뭐 아이나 할 것 없이 참 옷을 잘 입는데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참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죠. 예. 여러분 못 느끼시겠어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다녀봐도요, 옷 입은 것만 봐도 예, 알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패션 디자인만 봐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기사를 이렇게 우연히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아직 좀 젊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 또 분야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홍익대학교의 디자인을 가르치는 이 낙원이라는 교수님께서 좀 그런 그 디자인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근데 그 분께서 디자인이란 교수님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디자인이란 가시화다. 예. 디자인이란 뭐라고요? 가시화다. 그 가시화다라고 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가시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 가시화된 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지어봤어요. 근데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정의한 것을 바탕에서 보면,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뭐예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어디서 도출되고 반영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도출이 되고 반영됩니까? 그분의 그 정의에 의한다면, 그 교수님의 말처럼 가시화가 되는 것이고, 그 가시화란 만지고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옷이 그 형식된 옷이 어디서 도출되고 여러분 반영되는 걸까요? 마음이겠죠? 생각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누가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여러분 어때요? 특별하고 특정한 그 곳에 장소를 가야 할 때 거기에 나름대로 갖추어서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예요?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뭐 결혼식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맞게끔 옷을 우리가 갖춰 입듯이, 여러분 머릿속에 또 마음에 이해하고 담아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의대로 복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누구의 내면의 도출인 것입니까? 하나님 내면의 도출인 거예요. 이 디자인은 지금 누가 설명하고 누가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나타난 그 표현된 섬세한 설명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 명령과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징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이 여러분 그 의복에, 제사장의 옷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는 것은 내면을 그렇게 만들라는 것일까요? 너희 속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 디자이너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덧붙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영화롭게 할지니 우리의 내면인가요? 여러분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시화하는 거죠. 보고 느끼고 만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디자이너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눈을 감고 이제 어떤 디자인을 딱 만들지 눈을 감고 영감을 이제 떠올리기 위해서 막 속으로 그려요. 이 내면에서 좋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좋아, 이거야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디자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끝이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디자인이겠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가시화하는 것이 디자인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론의 복장을 먼저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라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키라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되게,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겉으로 최대한 그렇게 반영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서 여러분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끌고 와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삶 속에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그 모든 속성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지고 여러분 나타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여러분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옷 할 때 이 거룩하다, 또 이 옷이라는 말은 사실은 바가다, 이 바가다라는 표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바가다라는 이 표현에서 등장을 했는데 덮다, 가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죽 옷으로 덮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죠. 근데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수치를 직접 디자인해서 덮어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바가다, 덮다, 가리다,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복을 차려 입을 때 그 원초적인 것, 이 원초적인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 할 때 옷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수치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거룩한 것으로 덮어지고 가려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옷 중에서도 의복, 또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복이 있잖아요. 제복을 입잖아요. 여러분 요즘 특별한 공무적인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또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그런 제복을 입을 때 여러분 어때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명
바울 셔츠라고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많이 입으셨어요. 우리 또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그 셔츠가 있는데 이렇게 아실 거예요. 설명하면 차이나식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십자가 마크가 있는, 일명 그것을 이제 또 성의라고도 하고 바울 셔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옷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난 목사가 될 거야, 목사님이 될 거야라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면서 그런 게 또 괜한 로망으로 다가왔어요. 아, 되게 멋있다, 저 옷 입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또 우리 김지용 목사님하고 이제 정한 시간 화요일에 또 앞에 나가서 버스킹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끔씩 또 이제 입고 교회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뭐 교회 속에 있을 때는 이제 별로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요, 이제 밖에 이제 다닐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사러 가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신부님인가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음식을 사러 음식점에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신기한지 그 옷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옆에 또 오미영 전사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 옷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더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행동을 하고 무언가 선택을 하고 무언가 말을 하고 할 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겉의 옷, 물론 그 겉의 옷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반영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그 빛으로 삼아서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삼아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으로 가리워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4절에 여러 옷들의 이제 종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등장합니다.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흉패와 에봇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준비된 이제 그림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또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저 왼쪽에 있는 하얀색 옷, 허리에 띠만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오른쪽에 화려한, 좀 더 거창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차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흰 옷 위에 이제 그 띠만 두르고 있지만, 이 반면에 대제사장은 흰 옷 위에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흰 옷 위에, 이 흰 옷은 속옷이에요. 그런데 그 흰 옷 위에 긴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에봇이 뭐냐면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앞치마와 같은 것, 앞치마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에봇과 연결된 이 네모난 가슴에 있는 그 사각형이 뭘까요? 흉패예요. 흉패. 그것이 바로 흉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데, 이제 다음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이 그 네모난 흉패 안 속에는 주머니로 되어져 있어요. 이 주머니에 저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저것을 바로 우림과 두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림이고요, 하나는 두밈이에요. 그 주머니 안 속에 이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이란 말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이것이 알파벳으로는 히브리 말에 이 알렙으로 시작되어져요. 알렙으로 시작을 하죠. 이 히브리 그 철자의 첫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둠밈이라는 이 말은 타우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그 바둑돌과 같은 그 두 개의 돌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흉패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 두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예, 판결을 내릴 때 그 돌을 꺼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시 아까 그 한 번 그 처음 전사님 처음 그림으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또 다른 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머리예요. 머리. 이 모자와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모자가 아니고요, 이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 앞에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에봇 안쪽에 입는 그 청색 빛깔의 여러분 또 옷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 끝 단쪽, 그 옷 그 이제 다리 쪽, 그 발 쪽이죠. 맨 끝 그 단에는 여러분 이제 수가 놓아져 있는데, 하나는 성류, 이 성류로 이제 성류처럼 보이는 성류로 된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그 사이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이 있습니다. 금방울이 있어요. 실제 방울이죠. 그래서 그 방울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집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당연히 그 금방울 소리가 나겠죠.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초조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죄의 선포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집례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자 하는 그 집례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소리로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그 몸에 끈을 이제 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이제 당겨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복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흉패에, 아까 그 네모난 흉패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12색깔의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 금실로 12개의 그 마치 구역을 이렇게 금실로 12개의 이 구획을 나뉘어서 그 나뉘어진 그 가운데에 12색깔의 보석을 박아 넣는데, 이것은 12지파의 색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어서 이제 5절 말씀을 또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래서 아까 보신 옷과 같이 그런 청색으로 이제 옷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배실은 흰 색깔 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있어요. 어떤 실이요? 금실이요. 네, 금실.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앞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성막에 관한 말씀에서 여러분 똑같이 이 색깔들의 실들을 사용했었어요.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추가된 실이 금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막 만들 때에도 그 재료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추가가 된 것이 바로 금실이다. 그런데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고, 여러분 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설명하셨죠? 그 구약의 그 모든 모형들이 신약에 가서 여러분 누구를 비추고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패의 12지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복 속에 나타난 모든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을 이제 잘 관찰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에봇, 앞치마 같은 에봇과 이어져서 가슴에 그 사각형의 흉패, 그 흉패의 12지파의 보석, 그 12색깔의 보석,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어깨바지에 있는 여러분 이어지게 하고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 두 끝은 앞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과 뒤를 이어지게 해요. 양쪽의 어깨에 이어지게 합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깨에 이 흉패에 매단 옷이 에봇이고, 그 어깨에 있는 것 그 두 개의 보석이 호마노라는 것인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여러분 그 보석을 통해서 앞뒤로 묶어 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이즈의 돌에다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12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순서대로 넣는데, 여러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출생한 순서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6명의 아들의 이름들, 또 이어서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출생 순서대로 르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이제 유다, 단, 납달리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 12명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디자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8절부터 쭉 14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또 찾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어떻게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할지며. 여러분 이 두 어깨에 메었다,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대목 중 한 여러분 구절의 말씀이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멍에를 매듯이 여러분 어때요? 12지파로 상징되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셨다라는 거예요.
12지파로 상징되는 인류의 죄를 더 가까이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의 양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얹어진 것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앞으로 지셔야 될 그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도록 한 것은 여러분,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듯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일터에서나 여러분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면적으로 무엇이 도출되고 가시화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바울 셔츠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그 셔츠를 입지 않아도, 그런 옷을 입지 않아도, 성가대 가운을 입지 않아도, 비록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옷을 또 똑같이 만들어서 입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양복을 입던 추리닝을 입던 사복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정대한 목사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진다. 예수님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이러한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 우리가 붙잡고자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방향, 거룩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러한 선한 능력이 여러분 있어서 우리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그 삶 속에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덮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셔서 거룩한 표대 또 나아갈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 삶 속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욱하게 하셔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또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소명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또 믿음과 또 정성을 담아 하나님 11조 예물 또 감사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에 놀랍도록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